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주의 만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고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이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전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거룩한 주일 아름다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다시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요거는 아무리 많이 해도 사실은 기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시킨 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조금 퇴색되어진, 변질되어진 의미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탄절을 그냥 구제하는 날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구세군 자선남비. 물론 그게 정말 귀하고 정말로 좋은 일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돕는 거 우리는 꼭 성탄절이 아니라 날마다 해야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예를 들어서 뭐 고아원이라든가 뭐 양로원, 연탄 나르기, 그것을 성탄절의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착한 일을 하는 건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거지,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과는 사실은 연관성이 많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이 죄를 사하러 오신 것이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전에는, 요즘에는 많이 없는데 아마 없어진 걸로 아는데,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실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옛날에는 그 폐렴 환자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도와준다고 이제 그 우표 팔아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기념해서 막 한다고 크리스마스 실을 많이 했던 걸 기억합니다. 근데 이게 몇 년 전부터 그게 아예 우체국에서 발행조차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엔 사실 카드 보내는 일이 많지 않죠. 저 어릴 때마다, 정말 초등학교 때마다 막 카드 만들고 뭐 부모님 사랑해요, 뭐 성탄 축하해요, 막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카톡이 다 하니까 카톡으로 카톡하면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뭐 써 있고 뭐 축성탄 이게 보내니까 굳이 그런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연락하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하고 뭐 지인하고 만나는 것이 성탄의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장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누가 있죠? 빨간 옷 입은 아저씨, 산타클로스. 사실 산타클로스가 크리스마스의 뭐 마스코트는 아니죠. 루돌프랑은. 사실 산타클로스는 세인트 클라우스라고 해가지고 성인을 기념하는 어떠한 행사가 되어져서 크리스마스 잘 되면 이제 선물 준다 해서 아이들에게 선물 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슨 그것이 무슨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뭐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산타클로스와 예수님과는 전혀 1도 관계가 없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탄을 보낸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 이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성탄의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한다면 성육신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간과하기 쉬운 건데,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도 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영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또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 성육신 하신 거.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가 성탄절날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그분이 오실 때는요,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로마 황제로 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 그분이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의 만왕의 왕이신데 굳이 이 땅에 오실 때 반대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누추한 곳으로 오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마구간이고 왜 말구에 오셨냐? 당시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누추한 곳이 아마 그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을 선택하셔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육신, 왜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육신의 의미를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할지를 적용점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가장 잘 보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역설적인 등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 있는데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가장 낮은 마구간에 오실 때 1절의 표현이 뭐예요?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이 땅에 있다라는 말을 굳이 1절에 넣어놨어요. 사실 이거를 없어도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데는 전혀 걸림김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거를 굳이 써놨어요. 왜 써놨을까요? 다 이유가 있어서 써놨겠죠.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가이사 아구스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과 함께 가이사 아구스토가 등장하던데 사실 가이사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저라는 말과 똑같아요. 로마 황제였던 시저라는 말에서 비롯된 말이고, 아우구스토라는 말도 사실 이 사람의 원래 황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 원래 로마의식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인데 당시에 카이사르가 이제 암살당하게 되어지죠. 로마의 황제로 있다가 암살되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브루투스 너마저도 배신 때렸냐면서 배신의 암살을 당하는 게 가이사의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왕에 가까운, 황제에 가까운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옥타비어스 조카였던 자신의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로서 이제 공의회에서, 당시에는 이제 원로들이 공화원이라고 그랬죠. 공화당이라고 해서 원로들이 사실은 거의 로마를 다스렸는데 그들의 추대를 받아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18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참 어렸어요. 근데 되게 똑똑했어요. 똑똑해서 로마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로마 황제가 시해당했으니까 당시에 전국적으로는 좀 분주하고 막 이렇게 분주했던, 좀 뭔가가 공황되어져는 혼란 속에 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천천히 준비를 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황제가 되자마자 백성들을 위한 막 퍼주기 작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심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서 이 민심을 얻게 되어지자 당시에 삼두 정치라고 알고 있죠. 잠시 알고 있는 안토니우스가 누굴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막 나중에 되어지는 이 안토니오쿠스와 레피투스라고 당시에 군대 장관이 삼두 정치라고 해서 로마를 거의 집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18년 동안 서서히 준비해서 이제 민중의 의견을 가지고서는 안토니우스를 멀리 파견시키고 레피두스를 명목을 잡아가지고 이 둘을 완전히 장악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로마에서 옥타비아누스를 대적할 만한 힘을 견제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게 되어지는 게 이 옥타비아누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황제가 되어지면서 어떤 걸 하게 되느냐? 이제 공화당까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 되어져. 공화당도에 있는 자신들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척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화당들이 이제 이 황제를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
아우구르라는 말이에요. 구루라는 말이 이제 뿌리란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은 신적인 이제 통치의 신의 계시의 뿌리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변형해서 뭐라고 썼느냐? 아우구스토라는 말로 썼어요. 이게 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신의 아들이란 말로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시대가 발전되어지면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황제는 신이다. 법보다 위에 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무슨 짓을 해도 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법보다 위에 있고 모든 것 세상을 통치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어지는 게 이 아우구스토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거를 굳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렸다라는 말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땅 온 우주,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거의 세계를 다 지배했으니까 전 세계를 다스리는 최고의 황제가 아우구스토인데 진짜로 오시는 왕이 이 땅을 통치할 왕이 오셨다라는 것을 극과으로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역설적이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 왕은 가장 낮은 곳에 있다. 근데 너희들의 세상은 온 우주를 이 세계를 다스린다고 아우구스토가 있지만 그는 가짜다라는 말을 사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로마를 신으로 숭배해야 됐어요. 너희들이 숭배하면 다 보여주고 너희들 마음대로 다 섬겨. 너희들 신을 섬겨. 그러나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중적인 신을 가졌죠. 너희 종교도 마음대로 가져도 돼. 근데 로마 황제도 신이야 라고 너희들이 섬겨야 돼. 종교적으로 가져야 돼 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모든 피지배에게. 그래서 로마에게 반역을 이끌어내지 못하도록 신에게 감히 관역하지 못하도록 그런 세뇌 정책을 벌이기 시작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뿐이다라는 말을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이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인데 황제에게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쓴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걸 고백하게 하니까 아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구세주다. 우리의 구주다라고 고백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역이라고 해가지고 죄다 로마에서 잡아 죽인 거죠. 그래서 로마의 길거리에 매달라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고 로마의 촛불이라고 얘기하면서 막 태워 죽이고 불에 사자의 밥에 되게 던지게 하고 했던 일들이 그런 거에서 비롯돼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사실은 가장 로마의 황제와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이 이 작은 불볕 하나지만 이 별을 보고 오지만 그 모습을 성경은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성육신의 의미를 보면요, 성육신을 저는 좀 여러분들 깊이 있게 이 시간 좀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처럼이란 말을 여러분들 좀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육신 하니까 그냥 육신을 입고 오셨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모든 말을 표현한다고 해도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유명한 우리 기독교 영적 대가가 있죠. 그분이 이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이가 되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과 말하기와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전지하심은 당시 통용되었던 아람어 발음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지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하셨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를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대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화가가 자신의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 극작가가 자신의 연극에 쓴 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이 말입니다 라고 사실은 좀 해놨어요. 더 긴 게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줄였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한 인간이 됐다가 갑자기 너무나 작은 바퀴벌레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스스로 바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바퀴벌레가 되어준다. 그럼 여러분 하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비유가 좀 그래도 죄송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볼 필요 있다는 거예요. 성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제한 것들을 스스로 제한돼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상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고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셨어요. 사랑의 삼위일체 연합 가운데 그 영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걸 알지 못할까 봐 심지어 가정을 주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거하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거부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사랑하기 원하셔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오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왕들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다른 것들만, 세상적인 것들만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성막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헛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친히 성전이 되어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너희와 같이 오면 나를 사랑해 주겠니?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인간들이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본체를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과연 우리가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 역설적인 정말 만왕의 왕으로 오셨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유치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까지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묵상한 것이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품고 사는 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성탄절, 가장 귀한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아닐까 저는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져서 이끄는 대로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성탄을 가장 잘 보내는 거예요. 뭐 선물 보내고 뭐 부르유 떴고, 물론 이게 성탄을 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두 번째 묵상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성육신이 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이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진정한 성탄을 보내는 것은요, 우리가 성육신을 동참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뭐 영적인 존재는 아니다 할지라도 나를 죽여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온전한 성탄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때로는 나의 욕망이 오고 때로 내 성질이 나오고 내 어떠한 방법들이 나온다 할 때 그때 나는 죽여놓고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탄을 아름답게 보내는 것. 여러분, 스스로가 제한되는 것.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진짜 성탄절을 잘 보내는 건요, 바로 이런 바울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롭지만 스스로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나는 죄가 없지만 스스로 죄의 모습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그것이 영혼을 구하는 것이 가장 성탄을 잘 보내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 메어진 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복음으로써 그 영혼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가족이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생지를 올라오는 것도 좀 내버려 두시고 그걸 조금 죽으시고 그걸 다 내려놓고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마구간에 오셨을까를 좀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에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아멘.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갑자기 호적 등본을 하러 고향에 가게 되어집니다. 사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우연을 가장한 필연과 같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된 필연이다라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호적을 하러 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이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떤 우연한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정기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사실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은 또 호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게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호적을 또 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뒤에, 그러니까 30년 뒤에 또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호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는 계속 당시에 로마가 호적을 강요했습니다. 왜 호적을 하라고 했을까요? 호적과 관련된 게 왜 그럴까요? 돈 받으려고. 당시에 로마는요,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지배하려면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군사력이 필요했어요.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늘 군사를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군사에게 필요한 군사 보급품을 지급하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다스릴 돈을 거둬야 됐어요. 근데 그냥 거두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큼 있는 줄 알아야 말이지. 뭐 땅 갖고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뭐냐? 머리수주. 그래서 대가리를 다 따르시는 시작하는 거예요. 몇 명 있냐? 여기는 몇 명, 여기는 몇 명, 여기는 몇 명.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얼마 거둘 수 있냐? 여기는 적으니까 얼마 걷고, 여기는 많으니까 얼마 걷고,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호적을 다 등본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이야 뭐 호적 등본이 전사상 잘 돼 있어가지고 동사무소 가고 인터넷으로 다 뗄 수 있지만 당시에는 호적 등본을 하러 각각의 고향으로 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중에 사실은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땅으로 요셉이 가게 되어집니다. 사실 돈 때문에 그런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일부러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호적해야 되고 뭐 상황이 역사적 상황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졌나 보구나 하지만 이것이 이미 역사 가운데 예언된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놨죠.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상고자가 나올 것이다. 영원하신 분이 이 땅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미리 예언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뭐 하려고? 원래 저기 갈릴리에 있던 그 요셉과 마리아를 일부러 끄집어서 말씀에 이르기 위한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사실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고단스럽죠. 생각해 보세요. 만삭이 돼가지고 그 먼 거리를 몇백 킬로나 되는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가겠습니까? 근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 가운데 때로는 내가 의도치 않은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신 이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여기서 퀴즈.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이 누굴까요? 뭐 이렇게 어렵게 입을 꼭 다물고 있으세요.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누구요?
목자. 근데 우리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이 질문을 했으면 동방박사라고 얘기했겠죠. 사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 사실 가장 먼저 천사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목자였을까요?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왕들도 있었을 거고 믿음 좋은 사람도 있었을 건데 왜 하필이면 목자였을까? 웬 것 같아요? 왜 목자에게 나타났을까요? 그 많고 많은 직업들도 있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들판에 있는 목자들을 왜 부르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거 별로 생각은 안 하시죠.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여기지 않을까, 그냥 목자가 있었나 보다, 그냥 별로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선사해 줍니다. 왜 하필은 목자였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대부분 목사님들에게 얘기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에게 주님이 가장 먼저 다가가셨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의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된 소식도 당시에 가장 가난했던 우리 양떼들에게 갔을 거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난한 자들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 온 인류를 위한 것이 사실 복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천사가 왔는데 굳이 거기에 갈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가난한 자만을 꼭 위한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들이 순수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잘 믿을 거라 생각해서 그쪽이 천사가 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뭐 순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똑똑한 사람들은 안 순수한가요? 그렇게 해석하면 또 애매한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죠. 단지 순수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만해서 갔다라는 것은 조금은 개연성이 적어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의 조금 문화와 지리적인 부분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베들레헴에 보면 조금 떨어진 곳에 밑에 보면 우리 목자들의 들판교회라는 교회가 지금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저런 작은 교회인데 당시에 목자들이 이제 천사들의 그 소식을 들은 곳을 기념하여서 만든 이제 교회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나중에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성지순례에서 여긴 잘 안 가요. 예수님의 탄생교회 뭐 이런 데 가고 뭐 예수님의 제일권 교회 뭐 이런 데는 가는데 여기는 저도 못 가봤어요. 이스라엘을 가봤지만. 근데 이게 목자들 교회라고 이제 있는 땅에 갑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곳이 어디냐? 사실은 라못 라헬이라는 곳에 사실은 이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곳의 이름은 무엇이었느냐? 벳학게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벳학게렘. 이 곳의 이름이 어디 나오냐? 성경의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나와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문은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사실 첫 번째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목자들을 만난 곳이 어디다? 벳학게렘이라는 곳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곳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레갑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참 흔한 이름은 아니죠. 거의 잘 못 들어본 이름인데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누구냐? 사실 미디안 자손이었습니다. 특별히 겐 족속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겐 족속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여러분 들어는 봤을 건데 여러분 기억에는 없을 사람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드보라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전장할 때 가나안 장군 시스라를 마지막 죽인 한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엘이라고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엘이 어디 사람이었느냐? 바로 겐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시스라를 죽이기 위해서 이 겐 족속에 속한 여인이 하나님 이스라엘과 편을 먹어서 이 시스라를 말뚝박아 죽이는 일이 있게 되어지죠. 특별히 이 겐 족속 레갑 족속은요 예후를 도와줘서 정말로 종교 개혁을 이뤘던 요나답의 같이 함께했던 요나답의 후손 중에 한 사람, 그 후손 중에 요나단이 있습니다. 이 요나답은요 정말로 우리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후가 종교 개혁을 이룰 때 같이 하면서 바알 신상을 깨부셨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나답이 마지막 죽음에서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이 무엇이냐? 우리 나중에 볼 건데 우리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네, 아멘. 여기 예레미야 때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김 때인데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되기 직전의 때였어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레갑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너는 레갑 사람들을 모아서 성전에 모여서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거는 그들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어떤 시험이었느냐? 사실 레갑 사람들에게 이 요나답이 마지막 명령이 게 무엇이냐? 여기 뒤에 있는 우리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의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자, 아까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레갑 사람들을 모아서 성전에서 뭐 하라고? 포도주를 마시라. 시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어떤 인물이 떠오르지 않나요? 힘이 셌던 사람 삼손이 어떻게 됐어요? 나시린으로 구별될 때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도록 성별되어진 걸 보게 되어집니다. 레갑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진 삶을 살라고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평생 지켜줄 거야. 근데 그 말씀을 무려 300년 동안 이 자녀들은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기쁘게 여기셔서 이들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해보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야, 레갑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포도주를 한번 먹여봐라. 그들에게 먹으라고 명령을 내려봐라. 왕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렸을 때 그들이 먹나 안 먹나 체크를 해보자. 인간의 말을 듣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테스트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들을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들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우리 18절 하면 안 먹게 되어집니다. 평생 동안 마실 수 없다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이들을 통과시키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왕의 명령보다 나의 말을 더 따르는구나. 내가 너희들을 이제 축복할 거야 하면서 우리 18절에 레갑 사람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 너희들 성별되게 나의 말씀을 지키고자 목숨 걸고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걸 따르지 않고 나의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너희 가문 가운데서 내 앞에 설 자를 내가 끊이지 않게 만들어줄게 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사실은 능력이 있는 유다 지파나 이런 왕족 출신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힘없고 하다 보니까 주로 양을 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니헤미야 때도 나오죠. 분문이라는 곳을 보게 되어지죠. 분문은 뭘까요? 분은 똥을 말합니다. 똥문. 똥문 안에 있는 데서 살았어요. 당시 이 사람들이 했던 직업들이 무엇이냐? 양들을 주로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사실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갔을 때도 이들은 비천한 자, 사람들을 볼 때 천대받는 자라고 해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수많은 바니엘이라든지 그 세 친구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들만큼은 레갑 사람들은 양을 치던 자로서 끝까지 예루살렘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구원 오실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거룩하게 예루살렘을 지키던 자가 바로 이 레갑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주로 뭐를 했다고요? 양을 키우는 그 양을 키운 것을 제사장 가운데 이제 예배 제물로서 바치는 일들을 했던 것이 이 레갑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율례를 지켜가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에게 가장 먼저 좋은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왜 목자지? 그냥 비천하니까 낮은 자니까 그에게 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평생 동안 말씀을 지켜가면서 정말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은혜가 되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들 잘 모르니까 그냥 목자가 그런가 보다, 양치기로 왔나 보다, 그냥 목동으로 왔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목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목자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죽어지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하게 살기로 작정한 자였습니다. 이 경건이란 무슨 의미냐? 선택하다, 붙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레갑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끝까지 살았던 것처럼 300년이라는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면 우리가 구별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곧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우리가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언제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우리는 그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볼 때는 그 시간이 너무 길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300년을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갔던 레갑 자손처럼 목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12월 25일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자 작정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잠시 기도하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토록 생활고 달파 메시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모든 것을 제한시키고 우리 가운데 약함으로 오신 그 주님, 가장 낮은 곳을 일부러 선택해서 오신 주님, 우리 그 의미를 생각하며 주님, 나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정말 레갑 자손이
그 광야에서 늘 주님을 기다리며 300년 동안 거룩하게 자신들의 삶을 지켜왔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가며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거룩한 성탄절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고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는 따라갔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함으로 내 아버지 몸을 죽여주고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는 성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 예수로 사는 삶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신 아니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나의 삶을 죽여주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나의 모든 성도가 그렇게 참된 주님의 나의 구주로 삼고 나의 아버지 소망으로 삼은 참된 아버지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내가 산재물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성탄을 보낸다는 것은 나의 만족과 즐거움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를 고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탄을 보내는 것이라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아버지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임마누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참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이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